예,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도 이제 자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로 접어드는 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푸근하고 또 따뜻하고 또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 복받는 설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보다 몇 배나요?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딱 그냥 감사하고 그냥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하시면서 마음에 든 사람 야 너 요만큼 너 요만큼 이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한테 줄까 안 줄까 막 바라고 뭐 하나님 요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요만큼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생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설은 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좋은 설 명절 또 연휴죠. 올해는 장장 길게는 한 10일 된답니다. 휴가 이틀 쓰면 한 10일. 그래서 역대 뭐 이렇게 긴 이렇게 연휴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올해 제가 보니까 어제 인천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늦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전을 어떤 사람은 시간 딱 맞게 그냥 겨우 그냥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또 비행기도 연착되고 이렇게 되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 연휴 이제 이런 개념은 좀 이제 희박해지고 그냥 이제 놀러 가고 또 자기 휴식하고 또 회복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로 이렇게 활용하는 연휴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차를 몰고 우리 곽소정 씨를 태우러 가면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 왜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렇게 빨리 왔을까 내가 보니까 명절이라 차가 없는 거예요. 올 때도 보통 이제 곽소정 씨 집에서 출발해서 우리 교회까지 하면 한 25분 이래 걸려야 되는데 한 우리 저기 서진이하고 좀 기다린다고 한 몇 분 기다리는 거 포함해 갖고 그래야 한 25분 걸려요. 그래서 이게 오늘 왜 이렇게 평상시보다 덜 걸릴까 이렇게 했더니 명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구 시내 쪽에는 차가 많이 없고 고속도로 가는 쪽만 조금 차들이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휴일처럼 평상시 토요일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의 날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설은 좋은 점이 우리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때때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입고 때때옷 새 옷 사줄 때 뭐도 사주죠? 새신도 사줘요. 그래서 저희들 잘 때 머리맡에 신하고 옷을 딱 개켜갖고 딱 놔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입어야지 하고 딱 잠자요. 잠이 잘 안 와. 새 옷, 새 신발을 입고 신어야 되는데 이거 밤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밤이 빨리 날이 새야 되는데 날이 잘 안 새. 그래서 자다 깨다 아직까지 또 밤이고 또 깨보면 또 밤이고 이러다가 아침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퉁퉁 부어갖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또 맛있는 음식, 평상시 잘 못 먹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고 또 뭐 손님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뭐 친척 들어오고 그러면 용돈도 주고 그래서 항상 새 옷, 새 신에 마음도 새롭고 주머니도 두둑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놀았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올해는 뭐
어떻게 한 10년 전부터는 옛날처럼 뭐 그렇게 어른들만 좀 음식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지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허락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나 주석에서 보면 허락하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언하다, 약속하다,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 성경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새 성경역이라고 하죠. 이 RSV 이 성경에 비해서는 그가 하신 약속대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복받는 그러한 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자정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긍휼하심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이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복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11절인데요. 12절에 보면 괴로운 것에 관해서 나옵니다. 괴로운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 1장 14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는 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노아가 그러한 이 무게 때문에 술 취했을 때에 그 아들 3명이 와서 어떻게요? 아빠를 희롱하고 장난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두 아들은 그것을 이제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고 우리가 아는 이 함은 그 일을 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짐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의 의인인 노아에게 있어서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짐이 되는 것을 좀 놓고 싶어서 그가 술을 마시고 술에 의지해서 그냥 촥 이렇게 편히 좀 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가정에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이 단어의 동사형은 짐을 싣다로 번역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운 마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많은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많으면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또 기쁘고 행복하게 생애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눌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짓눌리는 사람, 제가 어릴 때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요. 자다가 짓눌려가지고 가위에 눌려가지고 나이트메어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숨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빨리 바로 하고 싶은데 하여튼 제 기억 속에는 한참 동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 내가 내 마음 그 꿈속에서 내가 바로 이제 누웠다 생각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 짓눌리는 무게감이 싹 사라지는 그 경험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사람이 너무 걱정, 근심, 고민 어떤 이 짐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면 되지 않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날 일은 그날 다 잊어버려요. 그날 그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 악몽도 꾸게 되고 나이트메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막 짓눌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가위에 눌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가 지기 전에 누구께 다 내어 맡기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내어 맡기고 내가 두 발 뻗고 편히 탁 눕게 되면 하나님께서 편한 잠을 주시고 굿밤 주시죠. 굿밤 굿 나이트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걱정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도 내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 가장 좋은 백으로 우리가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괴로운 일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괴로운 것, 괴로운 일. 그래서 그것은 만나 주석에서 이 괴로운 일은 히브리어 토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타라흐입니다. 타라흐는 과도하게 싫다에서 파생된 말로 곧 무겁게 누르는 고역이나 그로 인해 지친 상태 또는 낭망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과도하게 나에게 짓눌리는 짐으로 그렇게 무게로 또 고역으로 지친 상태를 만들고 낭망한 심리 상태로 이끄는 그러한 때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이런 내가 생각할 때 무겁게 나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자꾸 내요. 그래서 나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움을 자꾸 갖고 가려고 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에게 벅찬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밝고 환하고 즐겁고 그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요새 뭐 물가가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15만 원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3, 40만 원 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힘든 것입니다. 명절 오는 게 자꾸 이게 가슴이 툭툭 뛰면서 불안하고 내가 이거 준비를 잘 못해서 뭐 아이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명절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친 상태로 빠지게 되고 낭망한 상태. 그래서 이 낭망한 심리 상태가 되면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허탈해요. 돈 쓰고 마음 쓰고 또 이 몸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낭망한 심리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명절이 즐거운 게 아니고 또 다음 이렇게 그런 상태로 명절을 보내고 나면 다음 명절이 올 때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명절 없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좋은 이 명절을 복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만들 것인가 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 대이동 뭐 이렇게 되죠. 뭐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되고 또 뭐 차를 타는 기차역이나 뭐 버스역이나 뭐 KTX 이런 데 가면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뭐 조금만 이 연착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가지고요. 그리고 뭐 사건이 생겨가지고 뭐 몇 시간 못 간다 이러면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그 대합실에서 다 주무시고 그러더라고. 거기 그냥 다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요. 왜 이렇게 가족을 찾아서 갑니까? 설 이 명절 연휴에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 그 감사, 그 고마움, 그 따뜻함, 그 포근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명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명절을 통해서 즐거움과 감사함과 환희와 또 사랑의 이렇게 충족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은 겨울이라 추운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설은 춥다고 움츠리는 날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띄웠던 우리 여기에 보면 명절에 뭐 합니까?
송편도 만들고 떡국도 해 먹고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하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도 요즘 이런 놀이들이 없어요. 저희들은 명절 되면 이런 놀이들 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가서 놀이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매우 긍정적인 활동이에요. 저희들이 가난할 때, 저희 어릴 때는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에 없는 돈이라도 할지라도 어떻게요? 아이들 떼떼옷을 다. 저희들은 오남매니까요. 지금에 뭐 한둘 낳는 때에 비하면 아이들도 더 많았잖아요. 뭐 저희들 살 때는 지금처럼 좋은 아파트에 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 아이들의 떼떼옷을 다 해주고 신발을 다 사주고 또 먹을 음식들도 어떻게요? 예, 아주 다양하게 장만해서 이 10일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뭐 많이 그것도 매일 같은 거 주면 애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때때마다 다른 거를 해줘야 되니까 어머니들은 참 힘들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좋아했죠. 그리고 명절이라고 참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움츠리는 계절인데 움츠리지 않도록 하고 더 나가서 활동하도록 했던 계절이 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이 명절에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스케이트 이제 안 할 거고 뭐 연날리는 거 안 할 거고 우리 이거 띠틀 이거 뭐랍니까 이거? 널뛰기 안 할 거고 윷놀이 우리 교회는 뭐 윷놀이 한 번씩 합니다만은 이 명절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죠. 옛날에는 가난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은 가난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넉넉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자였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 명절 셀 때 나이가 돼 보니까 그걸 느끼게 했어요. 현실은 가난했어요. 가진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뭐 오남매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저기 할머니까지 해갖고 우리 팔 가족이 단칸방에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9살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런 걸 다 했어요. 참 어떻게 그 일을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거 아들 지금 뭐 사주고 뭐 신발 사주고 용돈 주고 하려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그때 당시에 뭐 한 30만 원 벌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한 300만 원 벌어도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새 뭐 옷 한 벌 사둘래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도 이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 마음은 넉넉했어요. 그 일들을 다 했어요. 1년간 준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그것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명절에 저희가 부모님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패이고 그늘이 지고 한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밝았어요.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와도 그 음식을 차려내고 하는데도 싫어하거나 뭐 투정 부리거나 한 적이 저희 뭐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안 보여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결혼식 장면, 러시아도 저기 시베리아 이런 데 춥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러시아 시베리아 인근 이 크라스노야르스크라고 하는 이 예니세이 강에서 이 부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추운 나라니까 어떻게요? 예, 우리가 추위를 피할 수 없으면 추위를 즐기자. 그래서 수영복 입고 이 젊은 이 청춘 둘이가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하객들도 있죠. 하객들도 수영복 입고 함께 축하를 해주고 있는 그 밑에 뒤에 저렇게 살색 보이는데 다 하객들입니다. 같이 축하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추위면 우리 지금 기온으로 하면 한 마이너스 한 3, 40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저거 뭡니까 저는 저기 들어갔겠죠. 찜질방인데 그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 들어가고 또 녹이고 막 또 뜨거운 물 들어가서 막 녹이고 하겠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이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춥다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이 있으면 마이너스 50도 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거 뭐 거기 가서 나무 해오라도 나무 해오고 불 피우라면 불 피우고 뭐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다 할 거예요. 뭐 구해오라면 다 구해오고 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뜨겁게 하느냐
차갑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 한일 합방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로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만주 쪽에서 뭐 농사 잘 지어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러시아 농사 안 되는 지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 한 10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사람, 농사를 잘 지어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하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 저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다 보내피고 이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나라를 잃은 우리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 아무리 러시아 사람들은 거기 농사 짓고 못 산다는 데서 농사 짓어서 부자가 되고 또 더 어려운 곳에 보내니까 거기 가서도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보내. 근데 지금도 카자흐스탄 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요? 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내 마음이 차고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냥 막 이렇다, 그냥 씁쓸하다. 예, 그 뭐가 사라져서 뭐가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을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뭐 도와주고 싶고 뭐 같이 뭐 하고 싶고 뭐 협력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 새해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세배하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세배를 했어요, 명절에.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 좀 보기 별로 안 좋다고 그냥 그래서 화면으로 대신 이 사람들이 대신 세배합니다. 새해 하여튼 복 많이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 그래서 새해는 돈을 꾸고 왔던 것도 새해 전에 뭐 합니까? 우리 민족은 갚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싸워서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새해 전에 뭐 하도록 합니까? 서로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한테 사과받기 싫어요. 근데 새해가 되면 우리 민족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과하러 와요, 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상시 같으면 안 받아줘. 그 한 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그간데 새해 되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그래. 내 새해만 아니면 속으로 그러겠지. 새해만 아니면 너 안 받아줘서 텐데 새해라 내가. 그래 나도 좋은 마음 너도 좋은 마음. 새 출발하는 날이니까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새해를 기다렸다가 가서 이렇게 딱 제가 형님 죄송했으니까 마음 푸시라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했던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야 복이 들어와요. 우리가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웃으면 복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고 재물의 복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신앙의 복도 구원의 복도 받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복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순종의 열매 맺는 복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큰 복들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복 받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받아야 돼요? 머니를 받아야 돼요. 머니 해도 머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취직도 안 하고 또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안 하려고 해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줄 사람이 주면 돼. 내가 이거 볼 필요 없어. 부모가 주든지 능력 되는 사람한테 받으면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 청년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학 졸업해서 막 갓 취직하는 사람들은 취직률은 늘었어요. 누구의 실업률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줄 아세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활동적으로 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뭐예요?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 단절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서동 장관님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테슬라 만든 그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한국을 가만 놔두면 한 10년 이제 지나면 자동 뭐예요? 자꾸 추락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렇게 머스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만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그걸 이제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버드의 유명한 그 인구학자가 그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했습니다. 한국은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간다면 뭐 0. 몇 프로 뭐 우리 0.7% 정도의 출산율 이 상태로 한 10년만 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내리막을 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부영 회장은 자기 회사 직원 뭐 몇천 명,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얼마 준지 아세요?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1억 줘요. 예. 아이 딱 낳는 그 순간 그 회사에서 찾아가서 1억을 딱 그 축하금으로 줘요. 그래서 얼마가 지금 나갔냐 물어보니까 160억인가 나갔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예. 몇 년 동안 160억 나갔다. 그러니까 한 160명은 아이를 낳은 거죠. 그 부영회장이 그 소개를 했다더라고요. 그 회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한 명 낳거나 많이 낳아야 2명, 그 다음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이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2명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2명 있는 사람도 뭘 1억 받으려고 아이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에 지금 애국하는 게 뭐 하는 게 애국하는 거라고요? 아이 한 명 더 낳는 게 우리 국가에 애국하는 것이다.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아이처럼 돈 괜찮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요런 이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그래요. 삼촌이 와서 돈을 주니까 아이가 이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는 건지 고맙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표정을 지었다고 그 삼촌이 올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돈 보고 괜찮다고 의연할 수 있는 최영 장군이 황금보기를 뭐같이 보라 했다고요? 돌같이 보라 했잖아요. 그래 뭐 돈이 꼭 나쁜 건 아니, 물질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물질 중심이 되면 사람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전부가 되어서는 되지 않고 물질이 우리 생활의 편리와 이런 유익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처럼 되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기만 하면 좋을까? 뭐 저도 이렇게 먹는 거로는 남에게 안 뒤졌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먹으려도 못 먹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다 먹었는데요. 먹고 더 먹고 제가 전성기 때는 뷔페 결혼식 뭐 교회 형님 결혼식 한다 누나 결혼식 나가면 30접시씩 먹었어요. 나가라 할 때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있다가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먹으라고 줘도 못 먹죠. 요새 제가 피자 저거 2덩이 먹으니까 아우 이 정도면 막 됐다 싶어요. 더 먹으려면 한 판 더 먹지만은 뭐 두거 이렇게 자른 거 이렇게 그 라지 피자 2조각 먹으니까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한 판 먹고 더 먹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것도 이제 그냥 이제 즐기면서 이제는 양으로 이제 승부하는 이제 나이는 지났고 이제는 질로 맛있게 그냥 만족하게 먹는 그걸로 그렇게 해야 좋지 배 부르다고 꼭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닌 때입니다. 명절에 가면 이런 음식들 다 먹지요. 뭐 종류별로 뭐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배부르다고만 다 만족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저기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 했다죠.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배고픈 그런 이 철학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자들 하면 돈 못 벌고 뭐 가난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철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모든 게 철학과 그러니까 믿음, 신앙과 철학과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가 또 그거 할 때는 그런 것. 그래서
질적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양적으로 만족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성기 때는 105kg 나가고 배가 이렇게 쫙 나가고 제가 여기 교회 왔더니 우리 이병호 장로님이 제가 첫 목회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이병호 장로가 그때 저기 건강 그 이런 캠프하러 그때 목사님 몇 분들하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제 모습 같이 사진 찍은 거 이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20 몇 년 전 사진이죠. 그거 보니까 제가 그때 배가 딱 나와갖고 이렇게 딱 사진 찍은 거 그게 배가 나왔더라고. 얼굴도 살이 쪄갖고 이렇게 뚱뚱하고 그때 제가 한 94kg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그 모습 이렇게 그때 저는 저 이병호 장로님보다 더 이렇게 했어요. 이병호 장로님 맞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뺐는데 지금은 71kg까지 이렇게 빼고 했는데요. 예, 지금도 제가 건강 검진을 하면 과체중 나옵니다. 제 키에 저한테 맞는 몸무게가 67kg 미만이에요. 65kg에서 67kg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옷 입고 찍으면 한 73kg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체중 나와요. 과체중. 살을 몇 킬로 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60kg대로 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60kg대로 가야 되겠다. 67kg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희 서진이가 몸무게가 90 몇 킬로 나가다가 지금 이제 목욕탕 같이 가서 재보니까 65kg라 그러더라고요. 저 몸이 정상입니다. 자기 키에 딱 정상 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이 목욕탕에서 보면서 저희 서진이는 이제 이렇게 살이 없어요. 그냥 이제 빼빼하게 이제 이래.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 몸무게 재는 거 보고 나는 저래 빠지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 속으로 제가 그 서진이가 아빠 좀 더 빼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래 빠지면 난 죽을 것 같은데 그 생각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노력만큼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쑥쑥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벌며 살고 어떤 사람은 출근하고 돈 벌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돈을 잘 못 벌고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나 알라딘의 램프 속에서 나온 지니를 통해 원하는 소원이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그게 나타나잖아요. 나시리는 3가지 그게 있잖아요. 근데 나시리는 포도주에서 난 것, 술이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그 첫 번째 깨잖아요.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취해갖고 먹고 부모님에 갖다 주고 그러죠. 부모님한테 그거 갖다 주면 나시리는 그거 만지면 안 되니까 말 안 하죠. 어디서 취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좋은 것이라고 드시라고 그냥 주잖아요. 그 2가지를 파기했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나시리는 그 서약 기간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그거는 붙잡고 있다가 들릴라한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발설하죠. 머리를 깎는 게 자기 힘의 그 이제 원천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깎았더니 어떻게 해요? 예, 그 힘이 사라졌다.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3가지 성언을 다 어떻게 해요?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거두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2가지를 범할 때까지도 그에게 그 능력을 그대로 두셨어요. 머리를 깎기 전까지. 그래도 그 한 시루라기 같은 그 끈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놓았을 때 삼손의 그 능력을 다 하나님이 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 되면 만족하고 좋아하고 평생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10,000가지 1억까지 계속 욕심은 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로또 사는데 100억만 딱 당첨되면 자기 평생 그래갖고 그 3천 몇백억 당첨된 거예요. 10년 만에 뭐가 됐다고요? 마약 중독자 되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 10년 전에 인터뷰했던 기자가 그 사람을 또 거리에서 보게 돼. 분명히 저 사람 3천 몇백억 받아가는 사람인데 왜? 그 인터뷰를 했더니 10년 만에 다 썼어요.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차를 9대 샀다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도 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9대를 사고 두 번째 한 일이 마누라를 바꾼 거예요. 당신하고 못 산다고 돈을 제법 줬더라고. 900억인가 주고 부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고 뭐 이 여자 저 여자가 뭐 아파트를 또 뭐 여기저기 동네마다 사고 그래가 그 다음에 이제 노론 마약에 미쳐가지고 거기 카지노죠. 빠친코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뭐 마약하고 막 여자들하고 막 놀아나다가 탕자처럼 10년이 안 돼가지고 다 탕진했고 그래 노숙자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자가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 로또 이런 데 당첨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몇백 영국은 로또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뭐 몇백억 이상인가 뭐 이래 되는 된 사람들을 조사를 뭐 140몇 명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20% 미만이고 망한 사람이 50% 이상이고 30%도 거의 기울어 가는 삶을 사는, 그래서 80%가 거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다 주세요.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베푸시고 평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또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그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그 약속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 그 복된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가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되새겨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렵다. 나의 통찰력, 희망, 용기, 조언, 도움,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어떻게 나의 무엇을 내어놓지 않으면 형제에도 자매에도 생겨날 수가 없다. 저는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면 가정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제 말대로 다 그냥 눈빛만 딱 보여도 알아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해보니까 남편이 되고 해보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니까 더 뭐 해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더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이 나요. 아니 내가 먹이 살려주고 하는데 왜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집에 와서 어떨 때는 뭐 밥 해주라 하지, 어떨 때는 뭐 청소해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것까지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저도 짜증내죠. 아니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싫은데 나는 그럼 또 가서 하긴 또 해요 또 뭐 그래 하는데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 사람은 또 우리 집 사람대로 또 그게 많아. 주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뭐 엄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뭐 나는 뭐 안 힘들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랴, 뭐 하랴, 뭐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아,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 그럼 뭐 힘든갑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어려워요. 어떤 경우가 되면 주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주고 사는 게 낫구나. 받고 사는 것보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님이한테 먹을 게 없어. 밤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양식을 꾸지 않아요. 양식을 꿀 때는 미리 낮에 가서 구워야 돼요. 근데 온다고 그래서 손님들은 갈 때 미리 제가 오늘 언제 도착하겠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다.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손님은 안 하고 온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라. 근데 보니까 막 오랜 먼 길을 왔는데 보니까 이게 핍절해 갖고 온 거예요.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 밤에 문을 두드리죠. 참, 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예의도 뭐 하면서요?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또 편안해하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좋아하고 감사해하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나의 통찰력, 희망, 용기, 조언, 도움, 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참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뭐 학자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니까요. 받는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더 행복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와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는 것 못지않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받음으로써 주는 이 스스로가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도의 최고 부자가 아들에게 푸조가 아니고 자칼이 아니고 제규어 차를 사줬는데 우리 돈으로 한 8천 몇백만 원 한답니다. 이제 성년이 됐다고 이제 20살이 됐다고 사줬는데 그 차를 겐지시 강에 빠뜨렸어요.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 안 사줬다고 한 10억 넘는 차를 사줘야 되는데 아빠가 인도에서 최고 부자인데 자기 성년 됐다고 진짜 좋은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롤스로이스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규어 차를 사줬다고 강에 빠뜨렸어요. 그게 한 10년 전인가 그 기사로 났더라고요.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을 주어서 고마워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에게 살 이유를 주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야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때도 어떻게 해요? 상대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줘야 되고 받을 때도 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는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것의 의미, 많은 경우에는 받는 이의 눈에만 주는 이가 지닌 선물이 보이는 그러한 이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 잘해야 되지만 받기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봉화에 시골 생활하고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한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신앙만 해요. 자녀들은 다 이혼하고 그분이 한탄을 해요. 내가 신앙 하나 때문에 이 시골에 들어왔는데 봉화 이 총구석에 들어왔는데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아무도 안 해. 며느리들도 신앙 안 하고 아들들도 신앙 안 하고 아무도 신앙 안 해요. 그나마 손주 한 명이 신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봉화 갔을 때 그 교회 그 형하고 나왔는데 지금 형은 신앙 안 한다더라고. 동생 한 명만 신앙을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과 상대를 대하고 상대에게 상대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나도 인정받고 하는 이 서로 간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받음이라고 하는 장에 보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가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죄가 우리의 지음으로 저주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분이 짊어지신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 축복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는 백성이지만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아니지만 새 계명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나.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 것만 챙기고 내 자녀만 챙기고 내 아내만 챙기고 내 남편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부모만 챙기는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 그래서 이 새들은 뭘로 그 사랑을 어디가 사랑 확장합니까? 예, 그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정해요. 그리고 주는 또 새는 받는 새의 그 감사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확정하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주고받는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주기도 잘 줘야 되지만 뭐 내 먹기 싫고 좀 상한 거 주면 먹을까요? 먹지 않죠. 가장 좋은 걸 먼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는 이 새들의 사랑의 법칙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복음 교육자 19쪽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은 우리를 감화시키는 힘이 되신다.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되기 위해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선을 행하는 우리의 능력은 결코 다함이 없을 것이며 주님의 풍성하심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절은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띠의 해 가족, 친척, 교인, 친구, 이웃 또 이런 모두가 사랑은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몸의 강건, 정신, 가정, 사회 전인격적으로 꼭 하나님의 은총 받기를 제가 축원하고 그러한 우리 모든 동대구 새벽교회 또 유튜브로 참여한 성도들 계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